1절을 보시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아침에 잠을 좀 일찍 깨가지고 이제 새벽기도를 나오려고 한 3시쯤 깨가지고 나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TV를 봤더니 옛날에 84년도 유도에서 금메달 땄었던 하영주 씨가 나와서 이제 자기 사는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다큐 뭐 이런 거 하길래 그걸 봤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하영주 씨가 이제 등치가 산만하잖아요.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유도를 굉장히 잘했었는데 저도 이제 유도를 잘 모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유도 선수들이 경량급, 그러니까 이제 몸무게가 조금 나가는 체급에서는 이제 금메달 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이제 중량급이 되면 이제 헤비급, 이렇게 등치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금메달을 따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이제 체구가 서양 사람들이랑 다르고 그래서 금메달 따기가 어려운데 하영주 씨가 이제 최초로 딴 사람 같아요. 운동을 참 열심히 했다 그랬는데 발목이 안 좋아가지고 운동하다가 발목 다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발목이 다쳐가지고 저녁에 잠들면 엄마가 밤에 잠 한숨 자지 않고 발목 찜질을 해가지고 아침에 되어서 일어났을 때에는 발목 다친 것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엄마는 내가 잠자는 사이에 밤새 어떻게 잠을 안 주무셨는지 잠을 안 주무시면서 내 다리를 그렇게 찜질을 계속 해서 나를 다리를 온전하게 다시 만들어 주시더라. 엄마 무덤에 찾아가서 이제 아내랑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우리 엄마들이 그랬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진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젊었을 때는 진짜 잘 모르고요. 나이 들면 압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러고 계시잖아요.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내 심장을 띄워줄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데 요한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 생각해 보니까 정말 크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정말 큰 사랑을 주셨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이제 신학적 논제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이제 말을 하나 남겼는데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사랑이라는 그런 귀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어거스틴이 불가항력적 은혜, 사랑을 이야기한 것은 불가하다, 할 수 없다. 근데 뭘 할 수 없느냐? 항력. 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항할 때 항자죠. 저항할 수 없는, 어느 힘으로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랑. 그래서 불가항력적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죠.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저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데 그런 불가항력적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식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외아들인데, 외아들인 내 아들을 나를
떠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런 예를 가끔 드리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하나 있는데 내 자식을 옆집 아이 살리겠다고 내 자식 심장을 꺼내줘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내가 옆집 아이 또래를 진짜 사랑해요. 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태어날 때도 내가 받아줬어요. 옆집 아이 또리.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옆집 아이 또리를 위해서 내 자식 심장을 꺼내서 얘가 심장병이 있으니까 꺼내줘요? 이게 가능해요?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도요, 내 자식만큼은 아니라니까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자식이 둘인 경우는 가능해요? 한 자식 죽여가지고 옆집 아이 또리 살릴 수 있어요? 자식이 10명이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겠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나 하겠느냐. 우리가 그걸 모른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나 못 받아요. 그래도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못 받는다고 입은 나오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적 은혜예요. 제가 절대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건데요, 상대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7억의 재산이 있는데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될 것이 무슨 사고를 냈거나 내 자식이 사람을 때렸거나 잘못해서 집이 잘못돼가지고서 무너져가지고 그 사람한테 덮쳤거나 그래가지고 보상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이 보상금이 한 7억 돼요. 내가 재산이 7억인데 그럼 내가 물어줄 수 있잖아요. 그럼 물어주고 나면, 그걸 하고 나면 내가 살 길이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반이 없으니까 살 것이 없어져요. 할 수는 있으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냥 해주면 돼요. 만약에 보상금이 1억이에요. 그럼 1억 줄 수 있죠. 그걸 누가 도와주면 은혜는 은혜죠. 1억을 도와주면 은혜죠. 너무나도 고맙죠. 그러나 그거는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도와주는 거니까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7억을 줘야 되는데 내가 7억 있어요. 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누가 나를 7억을 줘서 너 돈 없으니까 이걸로 갚아, 7억을 줬어요. 그것도 은혜는 은혜죠. 그러나 그건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재산이 7억인데 사고를 내가지고 700억을 해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리 해도 인간은 할 수 없는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해줬어요. 그게 절대적인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는 거. 구원이라는 거는요, 내 지분이 없어요. 인간의 지분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분이 뭐 있어요? 우리는 딱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지. 내가 공로로 천국을 가요? 내 죄를 내가 없애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래 여러분,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 회사를 설립하면 너 돈 좀 내, 나도 낼게. 내가 돈이 좀 많으니까 내가 회사를 설립하는데 10억이 되니까 내가 돈이 있어서 나는 9억을 댈 수 있어. 너는 1억만 대. 그러면 나중에 이익이 남으면 어떻게 나눠 가져요? 9대1로 나눠 갖는 거잖아요. 내 지분이 1억이 10%가 들어가 있죠. 지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는.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이루면은요, 옛날에 법이 그랬을 때는요, 그거 남편이 돈 벌어오면 다 남편이 벌어온 거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남편이 1,000만 원을 벌어오건 2,000만 원을 벌어오건 부인은 아무것도 안 벌어도 가사노동비라는 게 있어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사노동.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나눌 때요, 시간이 지나면 재산을 나눌 때 남편이 얼마를 벌어왔건 부인은 아무것도 안 벌어도 나중 됐을 때 딱 나눌 때는요, 법적으로요, 반반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내 지분이 반이에요. 인간은 모임을 구성할 때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는 지분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1절을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를 써놓는 거예요. 보세요.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랑을 주신 거예요? 우리 엄마가 밤새 나를 찜질해 준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눈물 나는데. 그 사랑이 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이 그런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이 묻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지 알지? 1절 하반절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그러하도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나 나나 우리들은 지분이 없어. 공로가 없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도대체 우리가 뭐, 그리고 인생을 봐도 그래요. 뭐 여러분은 제 설교 들으면서 제 가정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가정 형편이나 뭐 살아온 환경이나 공부할 수 있는 것이나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공부도 하게 되고 목사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누리고 지금 누리고 사는 것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예요. 다. 제 지분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준 거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3절 그 다음 보시면, 1절 그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걸 우리를 알지 못해요.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세상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데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이다, 이 말도 이해를 못 해요. 이 말도. 오늘은 진짜 귀한 날이잖아요.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날, 6시간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계시던 그때인데, 그리고 오늘 점심 12시가 딱 되면, 그 중간에 3시간 딱 지나서 12시가 딱 되면, 그러면 성경의 기록을, 그래 어저께 저녁에 어제 딱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있는 거지만 누가복음에 의하니까요, 12시가 딱 되니까, 3시간 지나 12시간 되니까 3시까지 3시간 동안 세상이 빛을 잃었다. 온 세상이 흑암에 덮였다. 흑암에 덮였다 그랬는데 누가 보면은 빛을 잃었다. 3시간 동안 깜깜한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이 그런 날이지, 오늘 주님 돌아가신 날이지 그러고 있는데요. 이 세상은 이해를 못해.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고? 말이 돼? 쉽죠. 그 말이 돼? 모르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몇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제 다 알아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저밖에 사실 없는 것 같지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니까 그래요. 세상을 모르니까.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호랑이가 무서운 줄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거기 앞에서 알랑거리고 그러죠. 그러다가 잡혀면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거죠. 모르면요,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어린아이들이 모르니까, 세상을 모르니까 길거리를 가다가 엄마 손을 놓고, 횡단보도가 있는데 찾길인데 엄마 손 놓고 막 지나가려고 그러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누가 그 짓을 해요? 알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잖아요. 신호등을 지켜야 된다. 거기까지만 아는 애들은요, 파란불이 딱 바뀌면 막 뛰어가요. 그럼 부모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안 돼. 불이 바뀌어도 좌우를 확인하고 차가 섰는지 달려오는 차는 없는지 확인하고 가야 돼. 거기까지도 가야 돼요. 그런데 초초의 아이들은요, 아예 그냥 차를 의식도 안 해요. 모르니까. 두 번째 아이의 특징은요,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무조건 차가 서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가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손만 딱 들고 막 가요. 손만 딱 들고. 손 들으라고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가면 차가 서는 줄 알아요. 세 번째 단계가 됐을 때야 좌우를 살피고 차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몰라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근데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2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정확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1절과 이렇게 연계해서 읽어보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가 생각해보면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하도다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다시 말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네, 그러세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천국 갈 때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요. 그냥 누가 말하면 네, 그래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 돼요. 나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다음 볼까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금은 장래의 일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장래에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죠. 하나 물어봐요. 천국 갔다 와봤어요? 가서 예수님 만나봤어요? 이거는요, 믿음 사건이라니까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믿음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장래의 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장래의 일은 아직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없는 게 아니고요.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없는 게 아니라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연세가 지금 다 자기 연세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길게 해서 50년 지난다고 쳐요. 이 땅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몇몇 사람 빼놓고는 없을 거예요. 한두어 사람 뭐 빼놓고는. 저는 원래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건강이 안 좋고 뭐 약한 체질로 태어났으니까요. 골골하는 이제 몸인데, 그래서 제가 골골하는 것을 딱 아니까, 요즘에는 아니까 뭐 약도 빨리 먹고 뭐 몸도 조절하고 그냥 들어가서 잠도 자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냐고요. 안 나타났으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장내일이니까 안 죽어요 우리는? 장내일이어도요, 나타나지 않았어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이 세상인데, 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갈 때는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다시요, 여러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놓고 간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싹 놓고 간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땅에 있는 걸 다 놓고 가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엔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돈 자랑할 거예요. 돈 쓸 거예요. 집을 가지고 갈 거예요. 옷을 가져갈 거예요. 먹을 걸 가져갈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건데,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돈 주고 사 먹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돈 안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장래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딱 정해진 길이에요.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몰라도 그때는 딱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날 때 누구랑 같이 나타나냐? 예수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주님을 믿음으로만 고백하던 주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분 주님을. 자, 3절 중요한 말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소망.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니까 내가 깨끗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구분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합격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다고요. 사법고시 공부하신 분들 제가 알거든요. 제 주변에 변호사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 공부할 때 1년, 2년, 그냥 3년 머리에 그냥 머리띠 질끈 매고요. 저 아는 우리 집사님은요, 절에 가서 공부했대요, 집사님이. 근데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 교회를 안 다니실 때니까 우리 권사님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집사님이 되셨지만, 그때는 절에 가가지고서요, 안 나오고서 절에서 공부하셨대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사기를 쳐서 돈을 가져봐야 그 돈 다 놓고 가는 건데 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 왜 사기를 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소망을 가지고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사람들을 더 챙겨주고 그렇게 사는 거지. 은혜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돈 손해볼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돈 얼마나 열심히 버는데.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그 소망으로 헌금도 하고, 그 소망으로 없는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그 소망으로 다른 데 큰 데에 기부도 하고, 그 소망으로 사람들을 챙기기도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소망 가진 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4절 5절은 넘어가고요. 6절 볼까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를 하라 그래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이제 경우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의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요,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못해요.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해? 어떻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한마디라도 지적 잘 안 해요. 은혜로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무슨 지적질을 해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못 지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까 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런 자마다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고,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고, 한마디로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다니까요.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저분 저렇게 말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 말을 하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것도 저는 재주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하지? 남들 얘기할 게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신앙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반대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모르니까 그 짓 하는 거죠. 하룻강아지니까.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날이죠. 오늘 특별히 여러분 하루가 참 귀한 날인데 9시부터 3시까지는 주님께서 매달리신 날입니다. 시간입니다. 12시부터 3시까지는 주님께서 극한 고통 속에서 빛을 잃고 흑암이 덮인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3시 이후부터는 부활절, 내일 모레 부활하시는 날까지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흑암의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에 더 절제하고 더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 그리고 이번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컸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귀한 사랑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라.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주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잘 감당할 힘을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귀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